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려드리는 그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이 죽도록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풀을 사자에게 매일 대접합니다. 사자는 풀이 너무 싫었지만 참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합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습니다. 그런데 참을성이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결론이 나지 않고 끝내는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은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슬픈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 뭐가 문제였을까요? 죽도록 사랑했던 이 둘이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저께 낮에 마음이 한참 분주할 때 아는 지인,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나갔는데 2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Ryan, I'm so sorry. I forgot to send you the transcript.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웬일일까요? 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은 많이 아파합니다. 개인들이 아파하고 가정들이 아파하고 사회가 아파하고 민족과 국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투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크리스찬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해 주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일까 점검해 보면서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소소자를 영광하게 하소서.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해야 된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들을 알게 될 것이다. 저희 안말하고 있으니까 헷갈리군요. 제가 할게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도 아플 때가 많고요. 또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새 계명. 이것은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계명대로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이 함축하여서 내포하고 있는 한 계명,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서 가룟 유다가 밤에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겨진 진정한 제자들, 11명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크라이스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라이스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곡해서 생각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미처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동의를 깎아내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안타깝게도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하는 평가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욕심쟁이들이다. 크리스찬들은 욕심쟁이들이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크리스찬들이 붐빈다고 하는 그 서방 나라들, 미국이나 또 한국과 같은 나라들, 크리스찬들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늘 뭔가 더를 구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욕심쟁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말이 없죠. 크리스찬들은 크라이스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아젠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뭔가를 더 구한다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제자들에게도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지만 그들만의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현실이 답답했거든요.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도 너무 답답한 현실이었어요. 얼른 그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날마다 했을 거예요. 조국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 조국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정치, 종교, 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저 로마 정부의 기생에서 밀붙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야. 이런 생각 가득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일상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이분이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인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고요, 귀신들을 쫓으시고요, 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을 보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구원자를 만났나? 드디어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드디어 만난 건가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구원자는 구원자인데 이들이 원했던 구원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의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대가 커집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맞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분이면 된다. 이분이면 이 모든 답답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혼내놨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집안의 가장 랭킹이 낮은 종처럼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자 또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거예요.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는 결심하고, 아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이분은 내가 기대했던 그 분이 아니야.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정치 세력에 있었다 또는 뭘 기대하고 있었다 이런 전승들이 있는데 뭐 차치하고 그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치더라도 예수님,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적어도 가룟 유다가 원하는 그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분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권력자들과의 거래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한 가지. 나예요, 나. 그렇죠? 내 사랑을 방해하는 건 항상 나예요. 이기적이고 못돼서라기보다 우리는요 다 귀한 존재들이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요. 내가 볼 때 나만큼 귀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장 귀해요. 그런데 귀한데 또 외로워요. 고독해요.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용납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교제를 원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해요. 아무리 말로 아니라고 얘기해도요,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사랑해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면 될 문제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우면, 인정받기를 원하고 용납받기를 원하면 누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줄 수가 있을까요? 모두가 그 사랑 받기를 원해서 모이면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계산인데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을 주려는 사람들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서 좋은 나라에, 좋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처한 이 세상은 엉망이야.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해. 그분이 와서 나의 세상을 새롭게 해줘야 돼.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충족될 거라는 확신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따랐어요. 그런데 자리 다툼까지 하면서 누가 믿냐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발을 씻기세요. 낮아지세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제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신들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죠. 기대했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길. 맞아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일 때 그렇게 받는 사랑을 기준 삼게 되면 아무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기를 바꾸어서 주는 사랑을 기준 삼는 동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서로 사랑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 받기만을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하면 됩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다시 보면 돼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왜 이제는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팔아넘기기로 마음에 그래 결심했어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은 그때서야 인자가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 속에 거하시던 분 아닙니까? 원래 영광의 시작과 끝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의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시면서 신적 영광은 다 포기하셨죠. 자신이 다시 당연히 누리실 수 있었던 그 권리들 다 내려놓으시면서 예수님의 삶은 영광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배신하기로 결심했는데 그제서야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시된 그 순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 순간 가장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다는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따랐던 스승을 은30의 헌신처럼 팔아 넘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창조주, 모든 인류의 대속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은30에 거래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패러독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기대했던 사랑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들이 원했던 물리적인 새로운 세상이 찾아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사람들의 인간적인 기대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를 내어주면서 주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늘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유익으로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아까 그 소아 사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사랑을 얻어요. 사랑을 얻고 사람을 얻어요, 그렇죠? 사랑은 과정이에요. 사랑하면서 얻는 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얻는 게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에요, recipient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면서 얻는 것은 딱 그거 두 가지지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기대했던 거죠.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지만 늘 받을 사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대치가 채워질 것을 바라며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하며 최종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프루브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그걸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이며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프루브하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줘야 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어야 돼요. 근데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되게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구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의 저장고를 채우고도 남는 사랑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돈처럼 흘려보내야 증명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의 저장고에는 영원토록 흘려보내도 모자르지 않을 사랑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랑인가요? 반복돼야 되는 사랑인가요? 잊혀질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한 사랑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예요. 그 사랑이 크리스찬의 삶을 복음적인 삶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정답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gospel oriented life예요. 근데 그게 뭔가요? What is that? 애매하죠.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헷갈려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삶이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순종과 자기를 비우심과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냥 맞아요. 그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자기를 비우심과 그분의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구하고 자꾸 다른 거를 구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욕심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영광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람을 짜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짜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왜요? 두려움은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갖는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귀하고 존귀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시고 지키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없는 사랑을 짜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100%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없는 걸 주라고 하시지 않고 있는 걸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느냐죠. 그렇죠? 보고 있느냐죠. 느끼느냐죠. 어디서 그 사랑을 느낄까요? 어디서 그 사랑을 경험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신다 느끼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자녀들의 기대치만큼 우리가 움직여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걔네들보다 아는 게 많아서.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가 줘야 되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시는 것이 월등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도 주시지만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디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넘치게 받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거 짜내서 주려고 하면 미쳐요. 세상이 그것처럼 어렵고 막막한 때가 없어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뭘 자꾸 사랑을 주라고 하는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그 사랑이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확증된, 실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의 본은 어떤 본입니까? 자신을 비워주고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받을 사랑입니다. 받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도 못 받는데 주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놀랍게도 다 받습니다. 아까 그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통해서 얻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면서 얻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배우자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인생이 풀릴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시큐어 할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를 만족시켜줄 거야. 이런 기대치만 가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결혼하신 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속상해진다. 반드시 화가 난다. 왜요? 사랑을 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과정이며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나의 기대치라면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는 트레이드오프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툴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What do we have to cautious about? What do we have to be cautious about?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스러운 고백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호언장담하죠. 전에도 한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혼났는데 예수님이 너는 지금 나를 쫓아올 수 없어. 십자가로 가시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쫓아오게 될 거야.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따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사랑을 자랑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사랑을 자랑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비판하게 되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만큼 사랑하지 못하지? 내 사랑을 자랑하다 보면 내 기준에 부족한 사람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은요 대상에 집중된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된 사랑이죠. 그렇죠? 내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자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할지를 모르고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해요. 왜 사랑한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만한 멋진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셨는지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봤거든요. 너무 멋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위해서는 나는 목숨도 바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죠.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멋진 주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초라해진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세상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목숨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능력하게 사람들 손에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데 그의 사랑이 그런 사랑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을 자랑하지 말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자랑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좀 사랑을 못하지? 이러면 사랑의 대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자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말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신적 권세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숭고한 죽음이지만 우리가 죽는다고 그 누군가에게 영혼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어떻게든 살아서 그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살아서 직면하면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라는 거래하는 마음, 그 트랜잭션, 그 트레이드오프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랑의 기준은 매우 높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랑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요, 사랑의 과정과 대상 그 자체가 목적임의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요, 그 사랑의 과정과 열매, 대상이 열매 그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래, 저 사람이면 내 기대를 충족시켜줄 거야. 나에게 멋진 걸 선물할 거야. 내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얻는 건 서로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얻고요, 아내는 남편을 얻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사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 그 이상의 기대치, 사랑 외의 기대치를 갖고 그 사람과 결혼하면 반드시 속상해지고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의 대상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따로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엇을 얻기 위한 과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과정 그 자체가 열매예요.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대상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존귀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 존재의 귀함을 인정해줘야 돼요.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포이에마,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지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이요 사랑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려는 사람은 점점 희박해질 거거든요. 인간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요즘 인간관계 어려움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처받고 아프다는 사람들 많죠. 어렵다는 사람들 많아서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관계에 관한 조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들의 조언에 귀가 열리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 누가 세상 아무리 잘난 사람이 조언을 한다고 해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조언을 기준 삼아서 그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조언을 기준 삼으셔서 그들의 말을 비판하시기 바라요. 필터링 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요. 그 기준이 인간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발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수님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 발언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고 또 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랑이래요.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은 할 수 없지만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화는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은 각 가정의 가장들에게, 가장에게서 그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아내로부터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로부터 이웃에게 그 사랑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찬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없다고 여겨지시거든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스 케이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있는 대목을 읽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눈썹 한번 치켜 올리시면 면류관을 엮으면 군병의 손을 마비시키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다. 놀랍다. 하지만 이것이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부분일까? 별들로 구슬치기를 하시던 분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의 가장 멋있는 부분을 알고 싶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다랑할 때도 그분이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이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주님은 자기 변호를 거부하셨다. 그러나 그것도 가장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다. 천국의 법정에 무수한 유죄 판결이 울려 퍼지고 빛의 창조자가 죄인들이 가득한 밤의 냉기 속에 버려졌을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건 역시 아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 환한 웃음으로 부활의 아침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나오시며 초라한 루시퍼에게 그것이 제일 센 주먹이더냐라고 물으셨다. 이러한 것들도 멋있다. 말할 수 없이 멋있다. 그러나 천국의 면류관을 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의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바로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유명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